디도서 2장 10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오히려 모든 참된 실질성을 나타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를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이제 어느 정도 2020년이 좀 익숙해지셨습니까? 이렇게 두 주가 지나면서 아직까지는 그 초심을 잃지 않고 새해를 잘 맞이하고 그 새해 품었던 각오와 결심을 잘 나타내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한국 고유의 정서, 그 작심삼일의 그 정서에 직격탄을 맞아서 벌써 내가 무너졌네 한 그런 느낌을 좀 힘이 빠짐을 느끼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가 지침을 느끼기에는 이른 시간입니다. 혹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큰일 났다라고 싶어도 다시 풀고 다시 첫 단추부터 매도 늦지 않을 만한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가 우주로 쏘아 올리는 로켓을 알잖아요. 그 로켓을 보면 그냥 불꽃 하나만 가지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제1 연료 탱크와 엔진을 가지고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추진력을 받아서 올라가서 닿으면 그래서 떼어버리고 또 제2 엔진에 연료를 또 태우면서 쫙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서 또 떨어뜨리고 제3의 엔진을 빵 켜서 마지막 궤도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아직 제1 엔진도 훨씬 많이 남았어요. 제1 엔진의 연료가 아직 많이 남아서 아주 또 뿜뿜하면서 타고 올라갈 그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열심을 가지고 일어서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그라데 교회에 일꾼을 뽑아서 세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모범된 신앙인, 더 나아가서는 교회 지도자들을 세울 때에 바른 모습의 지도자, 바른 신앙인의 모습은 바로 이런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디도서의 본문입니다. 그러면서 1장에 보면은 교회에서 가장 어른이 되는 장로들을 그 장로의 자리는 어떤 자리인지, 또 이 장로가 되면 상처받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교회 안에 또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분란을 가져온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치리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그 바른 길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장에 들어서는 특정한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분류해서 각 위치에 따라 그 신앙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지, 바른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분류가 이래요. 나이가 많은 사람, 적은 사람, 또 남자인 사람, 여자인 사람, 혹은 당시에는 이제 종과 주인이 있었으니까 종인 사람, 또 주인인 사람들은 어떻게 자신의 위치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는 말씀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교회가 그렇지만 모든 성도들의 처한 환경과 상황이 다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가정 형편이나 아니면 지금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하는 일도 다 생김새만큼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모습 속에서도 그렇게 다양한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 다른 신앙의 모습 속에서도 분명한 것은 하나의 기준된 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다양한 신앙의 모습들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 2장 1절, 4절, 7절, 10절 각자의 그 모습 속에서 신앙생활을 이야기하면서 거기 안에 반복되게 공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교훈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교훈은
교훈이라는 것을 바탕을 두고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각자 다른 삶의 모습이지만 각자 다른 신앙생활의 모습이지만 결국 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교훈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헬라어로 디다스카리아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교리 있잖아요. 감리교 교리 할 때 그 교리, 덕트린이라는 단어로 해석되는 단어입니다. 이 교리가 뭐예요? 기본적인 이론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 이론이 비껴나고 잘못되면 그걸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이단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교훈, 교리,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기본을 잘 지켜야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잘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리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교훈은 무엇인가? 2장 10절, 오늘 본문으로부터 시작되는 2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 실체를 정확히 알 수 있는데,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삶에서, 각자의 환경에서 다 다르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기본으로 하여 살아갈 때 우리가 같은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디도서 앞에서는 이와 같이 각자의 자리에서 지켜야 할 그런 모습들을 말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 이하로 얘기하면 성도들이 그 말씀대로, 교훈대로 살아갈 수 있는 공통되는 그 근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라는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를 사도 바울은 은혜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화합하고 하나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크면 클수록 문제들이 많이 생겨요. 뭐 작은 교회도 물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커지면, 문제가 생기면 그 규모만큼 막 큰 일 터집니다. 매스컴에 많이 요즘에는 좀 뜸하지만 한동안 빵빵 터졌던 그 교회들 보면 대부분 다 대형교회, 대형교회라고 말하기도 뭐한 더 큰 교회예요. 메가처치라고 하는 엄청난 교회들이 큰 사고들을 터뜨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의 분쟁을 야기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 이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은혜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은혜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은혜의 근거로 인하여서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결국 구원받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말씀에 힘입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분명히 해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그 은혜가 주어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그 은혜에 포함되고 있는가? 무슨 말이야? 모든 사람에게 열어졌다며 왜 지금은 또 우리가 그 안에 속해 있는지를 묻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조금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문이 하나 있는데 그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이 문은 누구나 다 통과할 수 있는, 누구에게도 열려져 있는 문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문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문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문까지 왔다가 기웃기웃하다 돌아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등록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다 그 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아요. 문의 모양만 보고 아니면 문가에서 그 맛만 보고 돌아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에 있는 사람의 그 삶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나타내는 그 사람임이 바로 그 문 안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그 은혜에 힘입어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12절 말씀을 표준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은총, 은혜죠. 그 은혜는 우리를 교육하여 불경건함과 속된 정욕을 버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세 번역에서 번역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전의 삶의 모습과 다른 삶의 모습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또 다른 이 같은 맥락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피조물이라는 것은 창조물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죄짓고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전 것은 벗어버리고 고쳐 쓴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중고지만 깨끗한 A급 중고의 삶이 아니라 그냥 신품으로 살아간다라는 얘기예요. 주님을 만났을 때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2장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경고의 말씀으로 와닿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모습이 예수를 믿었는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교회 문턱을 넘었는데 이전에 그 삶의 모습과 크게 변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변한 듯 싶다가도 어느덧 보니까 돌아가서 다시 세상의 학문을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느껴질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됩니까? 우리가 여전히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고 있는 것인가?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가를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고 직분도 받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그랬는데 여전히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실상이 아직 세상에 속하여져 있는 것은 아닐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우리 모두를 위한 그 은혜가 펼쳐져 있습니다. 이 은혜에 몸을 담그시기 바랍니다. 발만 살짝 담그고 내가 은혜를 경험했어 라고 말하지 않고 세상에 반쪽 걸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풍덩 뛰어들어와 그 은혜 가운데 흠뻑 젖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혼인잔치의 비유가 있는데 혼인잔치의 비유가 많이 있지만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혼인잔치의 비유는 이거예요. 임금이 자기 자녀를 위한 혼인잔치를 합니다. 아들이 장가가는 거죠. 왕자가 장가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초대해요. 그리고 왕이 직접 나가서 초대장을 주는 사람들의 위치는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왕과 친분이 있는 그 고급진 위치에 있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초대를 받고 어떻게 합니까? 각자의 삶의 문제들로 저는 못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아주 상식 밖의 얘기예요. 왕의 초대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삶의 문제로 인하여서 왕의 초대를 거부하는 아주 우둔한 사람들입니다. 왕은 이들을 모두 벌하고 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초청하라라고 신하들한테 명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왕의 그 잔치에 초청받아서 왔어요. 왕의 잔치니까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의복을 챙겨 입고 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왔단 말이에요. 말씀을 보니까 그 의복을 입은 사람들은 그 잔치를 누렸지만 의복을 챙겨 입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다시 쫓겨 거리로 나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하였든 그 직분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그 안에서 들어가 누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은 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결코 그 잔치에 머무를 수 없고 쫓겨 나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모두 중에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중심이 틀어지지 않고 그 모두를 향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일까? 곧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 가운데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초대교인들은 정말 어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사자굴에도 던져 죽고 불 속에서도
죽게 되고 창에 찔려 죽기도 하고 형제를 배반하다고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데 어떻게 이 성도들이 그 어려움을 견디어 살아갈 수 있었을까? 본문 13절에 보면 성도들이 바라보는 것이 있어요.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뭡니까? 13절 말씀해 보니까 복스러운 소망과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스러운 소망, 그리스도의 영광, 이게 뭐겠어요?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으시다가 보람 후에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 있죠. 너희가 본 모습 이대로 내가 곧 돌아올게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초대교회의 소망은 바로 그거예요. 주님이 다시 돌아오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모든 어려움을 견디고 그 은혜 가운데 중심을 잡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어떨 때입니까?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고 주님 편에 선 사람은 구원받으며 악의 편에 선 사람은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은 원수가 다 망하는 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그 마음에 구원에 대한 기대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마음에 구원의 기대가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에 바라볼 지점이 있기 때문에 그 삶의 길이 곧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 꼬린 지점을 보고 달려가면 그 사람의 그 달려가는 길이 곧아요. 그런데 땅을 보고 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삐뚤빼뚤 그렇게 달려가게 되죠. 우리 운동장에 학교 다닐 때 피구한다고 선생님이 줄 그으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줄을 그어야 되는데 어떤 친구는 저기를 바라보면서 쭉 선을 그어갑니다. 그러면 똑바로 긋게 되죠. 난 선 똑바로 그어야지 하고 땅바닥을 보고 그어가면 삐뚤삐뚤하고 네모가 그려지지 않고 마른 모가 그려지고 그렇게 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죠.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삶의 모습을 가진 사람만이 우리가 끝까지 흐트러지지 않고 그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안에 체험하고 경험하고 견디며 살아갈 수 있는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에 3살 바른 여든까지 간다라는 말이 있어요. 정말 짧은 시간 안에 몸에 밴 것이 평생을 간다라는 말이죠. 시온이가 이제 3살이 되었잖아요. 큰일 났어. 저 삶에 어떤 습관을 들여줘야 되는데 얼마나 요즘에 땡깡이 심해졌는지 몰라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세상 것들이 이렇게 배었을 때 그것을 던져버리는 것이 이렇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정말로 많은 넘어짐을 경험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옛 버릇을 빨리 버릴 수 있는 팁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2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거둘까지 가져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여기서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는 것은 꾸어주라는 말이 아니라 그냥 주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왜 빨리 버릴 수 있는 팁인가? 남의 물건을 훔치는 도벽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잘 타일러서 이제 도둑질하지 말고 살아야 돼 라고 타일릅니다. 이 사람이 안 훔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게 잘 참아지지가 않죠. 안 훔치는 거에서. 근데 이 사람에게 조언을 합니다. 야, 너한테 훔쳐보자 하는 그 마음의 생각이 들면 네 거를 줘. 이 사람이 자기 거를 주는 습관을 기릅니다. 안 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보다 그거보다 더 나아가서 먼저 행동하는 습관을 길러주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 제 오른뺨을 때렸어. 내가 참아야지. 화나주면 내가 참아야지. 또 맞아. 이능식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더 나아가서 주님은 맞으면 반대쪽도 돌려대. 그렇게 해.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희를 고발하여서 작은 것 하나 뺏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이고 그래 네가 뭐 사정이 있겠지. 내가 더 큰 거 줄게 하면서 그냥 주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 억지로 나 저만큼만 같이 가져라면 아니야, 내가 끝까지 같이 가줄게 라고 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에게 모든 것 좀 하나 너 좀 빌려줄래? 라고 아니야, 그냥 내가 너 더 줄게, 가져 라고 하는 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때를 벗어버리기 힘든 이유는 다만 그냥 그 세상의 때 입은 것을 지우고 거기서 그것을 지켜나가려고 노력하기 때문이에요. 그 선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선에 있으면 간당간당한 거 아니겠어요? 그 선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 안으로 더 깊숙이 들어와야 세상의 때에 멀어지고 세상과 바뀐 삶을 계속하여서 유지하여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그쳤으면 그 안에 빈 공간 안에 그리스도의 것을 채워서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고 그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다가 또 어떤 유혹의 순간에 닥쳐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유혹을 뿌리치기를 노력할 뿐만 아니라 그 유혹의 반대 방향으로 더 빨리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 달려나갈 수 있는 열심을 여러분의 열정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본문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입니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열심이라는 단어 헬라어는 제로테스라는 말입니다. 이 제로테스라는 단어는 그냥 단지 노력, try의 의미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한 발 더 앞서 나가서 enthusiasm, 어떤 열망, 열광, 어떤 일에 미쳐있는 듯한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하는 것에 그치게 되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정말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그 변화가 가져온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하면 그냥 살아가면서는, 그냥 신앙생활하면서는 이런 역할을 감당할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교회를 향하여서 뭐 그래 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하지 그 안에서 열심을 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열심이 있어야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5절에 보니까 누구에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자기 하는 대로 받는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만큼 하면 보는 사람들이 쟤는 저만큼 해니까 나도 저만큼 해줘야지 라는 마음을 갖는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그러한 취급을 받는 것들은 우리가 그만큼만 가지고 신앙생활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말씀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세상에 드러났을 때 모험적이지 못한 모습들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선포하지 못한 부끄러운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나 생각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고 하신 것은 업신여김을 하는 세상을 향하는 얘기가 아니라 업신여김을 받도록 잘 살아가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업신여김 받을 만한 신앙으로 생활하지 말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안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직 끓어오르는 그 신앙의 열정을 활활 태울 때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아직 타지 못한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직 1차 연료만큼 가득히 채워져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고작이라고 말하는 우리의 삶에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열정을 태울 수 있어요. 요즘 많이 유행하는 거 있죠. 묻고도 불과. 우리가 묻고도 불러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선한 일을 열심히 하여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